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처음 기드온이 등장하기 직전에 나온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 기드온의 시대를 간통하던 단어는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빈곤해졌고 비루해졌고 하나님을 떠나서 메말라갔고 그것이 이제 기드온의 시대가 보여주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은 반드시 말라 죽는다라는 게 성경의 일관된 선언이죠. 오늘부터는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천사이기도 하면서 마귀이기도 한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기드온의 그 가정, 배경 이런 거를 조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은 요아스인데요. 이 요아스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아마 바알 사제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거는 기드온이 믿음 좋은 가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사사기 6장 27절 한번 보시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을 때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 제단을 찍어서 버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두렵고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기드온 그리고 그 기드온의 가문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건 분명하죠. 그래서 너네 아버지 그 집에 있는 너네 동네에 있는 바알 신전을 찍어버려라 이게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 자체가 아마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이렇게 쩔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추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걸 기드온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죠. 믿음이 되게 좋고 믿음의 가문이고 대단히 성실한 어떤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듯한 배경이 서술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편으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용사가 아니고 아주 이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쫄봅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실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때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타작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면은 와서 빼앗아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지금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는 대척점에 있는 비겁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기드온을 불렀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교회당을 열심히 다니고 믿음의 가문이고 이런 게 그런 것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영웅도 아니고 거리감도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여러 가지의 것을 고려해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영웅이 될 만한 자질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에 소속되어서 낮은 자존감과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본 건데 우리 이제 영어 업계에서, 저는 영어 업계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영어 쪽에서 제일 요즘에 잘 나가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한 말이 저는 좀 공감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게 있대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게 뭘까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꼽더라고요. 심각한 실패의식.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어. 공부를 1등을 하고 서울대 나와도 지금 박사를 10명 땄잖아요. 1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 중에 3명은 취직을 못해요. 몇 천만 원씩을 들여도. 그러니까 이 MZ 또는 젊은 이 한국 사회를 덮고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정신체계 같은 게 아주 낮은 실패의식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아주 공감을 했어요. 우리 해서 뭐 하냐 이거예요.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뭐 하냐 이거예요. 어차피 집은 몇십억인데. 그러니까 현실의 그 벽 앞에 사람들이 아예 다 좌절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아주 공감이 됐는데 딱 그거에 exactly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해봐야 소용없다는 아주 낮은 실패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고 우린 소망이 없고 우린 해봐야 소용도 없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회를 간통하고 있는 거죠. 해봐야 소용없어. 200~300만 원 벌어가지고 뭐해.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은 이렇게 젊은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냥 알바해서 그냥 한 달 버티는 게 그냥 끝이에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이기는 해요. 그러면 기독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그러한 낮은 자존감과 실패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하신다는 게 기드온을 통해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나는 어차피 실패한 인간이고 루저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래 비관적이고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기독교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드온을 보면서 죄송합니다만
저를 포함하기엔 좀 그런데 나이가 이제 들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제 와서 뭘? 이런 거죠. 사사기 6장 15절을 보실래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게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미약해. 나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시대에 망령처럼 붙들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절대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루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게 기독교 신앙이 주는 프라이드죠. 우리한테 그게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렵지만 그래서 많은 그 석학들이 한국 사회는 50년 안에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말을 하죠. 지금 세계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침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낮은 실패의식과 좌절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주는 아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세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염세주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핏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놀렐루야 그러던데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그 시대가 낳은 실패와 좌절의 인물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너 결코 작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고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가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분들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을 보다 보면 가끔가다 안쓰러울 때는 너무 개혁주의에 심취하신 분들은 인간이 모태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에만 매몰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죄송합니다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너무 모태가 끝나는 순간 그건 기독교가 되지가 않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을 했죠. 저도 그거에 동의해요. 제가 사랑하는 김 목사님도 그랬고. 그러나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못해가 끝인지.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건 죄밖에 없으니까 의미 없어가 끝인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라고요. 아닙니다. 인간이 못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인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고 인간은 못해라고 되는 순간 그 서점에 가면 쇼펜하우어 있잖아요. 니체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시대적 인물이고 그 시대가 낳은 이다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리고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너 작지 않다. 너 패배자 아니다. 너는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할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게 오늘날 저는 기독교 신앙에게 아주 필요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괜찮은 영웅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고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기드온처럼. 나까짓게요? 그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때 개입하는 게 그 유명한 세메이온이에요. 표적이요.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드온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바로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6장에 쭉 보다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따지거든요.
나는 작고 힘이 없고 내까짓 게 뭐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몇 개를 보여줘요. 그래서 간단 말이죠. 이 플롯을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체는 누구를 모형하고 있냐면 사실 모세를 모형하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구조 자체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이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적을 몇 개, 2개를 보여줍니다. 기드온이랑 똑같아요. 기드온도 2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무 순종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패배의식과 반감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진짜 너와 함께 한다니까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근데 제가 너무 우려하는 건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의심이 돼도 그냥 덮어놔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자녀들이 그 유튜브 보니까 교회 가기 싫대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대요. 중학교 때 되면 다 겪으시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가야 되거든요. 중세시대가 타락한 이유는 전 그거라고 봐요. 99%가 태어날 때부터 캐톨릭이었어요. 고민이 없고 반감이 없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교황이 말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의심도 생기고 고민도 되고 하나님 살아 계신가? 따져 묻기도 하고 해야 돼요. 제가 신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인데 예찬이 말고도 좀 신학생은 삐딱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늘. 전도사 부목사들은 삐딱해야 돼요. 아, 담임 목사님이 저거 하는데 진짜 성경적이야? 약간 이래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못해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지금 말하는 건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저는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랑 함께 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또 설득을 해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절대 단박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표적은 지금도 있는가? 기적은 왜 필요한가? 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기적처럼 다가올 수는 있죠. 그게 저한테도 기적과 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에 있다가도요, 귀신같이라고 하면 되지. 절묘하게 운영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절대 못한다.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이렇게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을 잘 안 짜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아,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독교가 기적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아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기적과 같은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요지입니다.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을 딱 2번 겪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뭐라고 이름을 짓죠? 그 유명한 야훼 샬롬이라고 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였으니 죽게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적을 겪으면서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뒤로 기적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회는 기적에 꽂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전도지나 교회 그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1조를 하고 뭘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래요. 그럼 11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기독교 전체가 전부 다 지금 제가 보기엔 어디에 꽂혀 있냐면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지 않았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을 듯이 고생을 하면서 이 목이 잘렸죠? 기독교회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당 가서 뭘 배우냐면 예수님 믿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핵심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아가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적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내가 옛날에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데서 밥을 먹지? 옛날에 저희 누나랑 여담인데 통영에서 이제 통영에 누나 차를 타고 한번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으면서 야 이렇게 다닐 수 있냐? 그때 저희 집은 가난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누나가 그렇게 말하면서 아, 진짜 기적과 같아. 그럴 수 있죠. 그게 왜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은 만남을 주실 수 있죠.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딱 맞는 것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더 잘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지를 파악을 하시겠죠? 사사기 6장 22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적을 딱 두 번 경험하고 어떻게 되냐면 아 진짜 하나님이셨네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표적의 기능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결국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본체를 알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는 순간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돼요. 제가 이번 주 그 금요일 날에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은 게요. 이삭이요,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팔 때마다 이게 금손이야. 우물이 터져 나와. 팔 때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삭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저는 이삭과 반대예요. 저는 야곱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삭이요. 도망을 쳐요. 그래, 니 해라 이러고 도망을 쳐요. 또 가갖고 그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또 나와요. 금손이야. 또 와가지고 시비를 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도망을 쳐요. 그래, 니 해라 이러고 가요. 갈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와요. 그 다음에 딱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죠? 브엘세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그 어려움과 분쟁이 기적이라고요? 그것도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기적 이러면 뭐죠? 너무 아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아픈 게 제일 싫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아프면 저는 그 진통제를 때려 넣어야 되는 사람. 근데 너무 아파. 병원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 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그 목사님은요,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감기 걸려서 기침을 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을 보시면 이 기적만 요구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 똑같은 단어예요. 오츠, 히브리 헬라어로 세메이온, 똑같은 말이에요.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냥 이 사람들은 기적에 미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기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뒤에 보실래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 똑같은 단어예요. 오츠예요. 세메이온이에요.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기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아, 하나님 믿었으니까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테니까 건물 지을 테니까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고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적의 넘버원이 조용기 목사님인데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죠.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딱 시작을 했더니 천막이에요. 교회당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방언을 하면서 맨날 기도를 했대요. 로또 다 복권 당첨되면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당첨된 적이 없대요.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적 보여주세요. 이적 보여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 알아가는 거여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 표적도 우리에겐 좋은 거죠. 많으시길 바라요. 진심으로.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기적만 주세요. 이렇게 되는 순간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우상숭배가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런 인간들이 있었죠.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헬라어로 써져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단어랑 이 단어랑 똑같아요. 세메이온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 뒤에 또 보시면 뭐라 나오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건 뭐냐, 기적 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떡이 막 많아지고 병도 낫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야 그래요. 교회 와갖고 기적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일 눈 떴을 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기적 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러실걸요.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걸 모르니? 이렇게 말하시죠. 그 하나는 뭐죠? 요나의 표적이죠. 보실래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나는 바다 가운데 물고기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 물고기가 뭔지 고래인지 흑동고래인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 스올이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과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얘라고 하면 안 되고 이분이 튀어나오시죠. 그걸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땅속에 3일 동안 잠자는 자들 가운데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린 신약 시대니까 좀 적용을 이렇게 해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은 뭐죠?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 뜨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거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봐야 할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 하면 예수가 죽고 사셨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봐라.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이 될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고 하지 말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의 유일한 증거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지 않으시죠?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 않으시죠? 왜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같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거 줘도 안 믿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믿겠대요. 하나님 눈에 보이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표적의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근데 어떤 날은 너무 우울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요. 그래서 우린 그걸 다시 상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또 표적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네는 그냥 기적만 요구하네.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고 알려준 건데 하나님 믿을 생각 없이 기적만 요구하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르고 네 부유해지고 기적 체험하려고 찾아오면 안 돼.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위해서 그게 주어진 거란 걸 알아야 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구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건 뭡니까? 기적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복음이죠. 그걸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표적은 뭐예요? 했더니 31절에 이르시죠.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국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죠. 그리고 예수님 예배드리고 기도할 테니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음란하고 폐역한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유일하고 절대적인 사인은 나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설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게 됐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고 그 진리에 이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소하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요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기적만 보여달라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요구하고 뭔가 그걸 들어달라 그러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요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예레미야 3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휴지 하나, 네. 땀이 더웁니다. 네, 32장 18절입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말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표적은 존재할 수 있죠. 기적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기적을 좋은 일과 내 소원 성취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어려움과 고난도 기적일 수 있다는 거. 왜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일 눈 떴는데 좋은 일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 다음날 눈 떴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 하나님이 안 함께 하시나 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변함없이. 그럼 무엇으로 그걸 확인할 것이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라. 그걸 꼭 붙들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절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놓쳐지고 자꾸 기도했더니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자식들이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표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도 요즘에 우울할 때가 많거든요. 사회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울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표지는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걸 알아간다면 그것만큼 큰 기적은 없을 것이라는 것. 그 위에 굳건히 있으면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은 절대 변함이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확고히 붙들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뭐라 해야 될까요? 소위 그 무당과 같은 신학들은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내가 뭔가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혼내고 내가 잘했다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면 그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흔들림 없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걸 기다리는 거죠. 제가 이삭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은 게 그거예요.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평생 쫓아다녀요. 따라다녀요. 아비멜렉과 그 백성의 땅들이 시기를 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갈 때마다 복을 줘요. 그래갖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100배의 거부가 됐다 그래요.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이동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소하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에 관해 늘 분노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고부동한 사실을 믿고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어렵고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마다 한국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바른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고 고수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부디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른에서부터 우리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위기와 혼돈의 시대에 표류하지 않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표심팔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숭고한 복음과 진리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위험의 시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